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는 3대 분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그래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에세네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율법에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율법의 1.1획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에 23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논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들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갖고 옵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하죠. 이 율법사는 율법을 해석하는데 이제 전문가입니다. 당대의 율법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본인도 생각했겠죠. 이 예수님이 보통 인물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인데, 당시에는 율법 조항이 613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거 하고 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나누는 이유가 이 613개를 다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자신들에게도 이제 논쟁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 랍비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이제 있었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그걸 갖고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도 의견이 서로가 갈리고 잘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다 이제 내미는 거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신구약 전체 66권을 쉽게 정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입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신비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그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은 행위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내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점을 우리가 이렇게 보러 가면 점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부적을 붙이세요. 굿을 하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애군이 불러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그거는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이미 보여지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은 결국 뭡니까? 어떤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제시하고자 하는 본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걸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본래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거고 외형적으로 이걸 정말 잘 지켜서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게 이해, 이게 부족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게 희미한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심에 오는 거하고 믿음이 중심에 오는 건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행위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네.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겨나는 어려움은 본질에 정말 중요한 게 중심에 있지 않고 누가 중심에 내가 중심에 내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행위적인 모습이 강조할 때 나타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가 가지게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게 행하는 모든 것들의 행위적인 모습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이와는 반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결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 그걸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 얘기를 먼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신이 원하는 모습에 이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모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져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먼저 정확히 알아라,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좀 더 앞에 있는 걸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너희들은 알지 않냐?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않냐? 이걸 전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위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율법의 그 본질이 아니야.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건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니다. 이걸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분, 그분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거다.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다. 왜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걸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중심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라.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본질,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없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많은 일들 가운데 왜 우리 마음이 분주한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못 나올까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외적인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동일한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율법을 주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구체적이거든요. 그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문제가 생겨 우리가 금방 알아요. 이게 뭐가 어렵지? 이게 어떻게 이게 너무 근심과 걱정, 염려 한 번에 확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내가 솔직하게 느껴진다면 이 부분은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내가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 자녀든 물질이든 내 사업이든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집중하고 올인합니다. 내 걸 희생하고 내어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이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11주를 우리가 드립니다. 근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려, 성경 읽어, 기도해, 주일 지켜, 11주 드려, 너희들 다 해? 그래? 그럼 너 진짜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희들이 앞에 펼쳐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마주한 신앙의 현실이 세상을 이제 점점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느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얘기하기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말씀과 같이 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물어보세요. 주위에 가셔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회 왜 다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이런 대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질문하는 사람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같이. 이것까지 나간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눈에 보여진 이 세상보다 너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신 줄 모릅니다.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믿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나를 믿으려고 하냐 물어볼 때 과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천국 가기 위해 따라갑니다. 종교를 대표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 이거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본질에 있지 않다는, 정말 중요한 핵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내 삶에 많은 이유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요동하고 이 마음이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어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정없이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어떤 때든 우리가 흥할 때든 넘어질 때든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우리 기도 응답으로 보여질 때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든 어느 때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수종하게 여긴다면 그래 친정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세상에 추구하고 원하는 기준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면 벌을 주실 것 같고, 주일을 잘 지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무슨 일을 주일은 지켜야 돼. 근데 이건 하나님 부르신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옥합을 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그 여인의 모습,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갈급함으로 전심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념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자녀들에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요, 예배 자리 오기 전부터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면 우리에게 너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겠냐 이거예요. 반대로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시면 너희들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기하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데 너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기에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에 하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이 수능을 앞두고 교회마다 기도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좋은 성적을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게. 근데 수능이 끝나면 뭐가 끝나요? 기도회도 끝나요. 아니, 수능이 끝났으면 더 열심히 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그냥 썰물처럼 다 흔적서 빠져나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 이 중심, 이게 희미하다 이거 희미하다. 잘 되는 일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성공, 출세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직장에 취직을 놓고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많아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다 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 램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설득이 아닙니다. 이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의 자유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너희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들의 신만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요, 우리들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 노력, 이 종교적인 신앙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더 우월하다, 우리 것만 정답이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에 대한 설명,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대상을 믿는다는 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왜 이게 SNS 좋아요 한번 누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쇼핑하듯이 내가 편할 때 아무 때나 스마트폰 갖고 쇼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움직여지는 자세가 된다면 그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냐 이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격을 담아서 사랑해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는 절대 이거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적인 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너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해도 진리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고 변화되지 않는 거고 새로운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해도 바꿔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그냥 확정입니다. 진리는 정해진 거. 이건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사라진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요 시대보다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건지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시작과 끝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변화보다도 빠르고 어떠한 문명보다도 앞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뛰어난 게 진리예요. 그래서 설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모든 인류, 인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대나 현대나 미래 사회 할 것 없이 아무리 AI의 첨단을 달리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내용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는 의미. 이건 경험 쌓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합니까? 진리가 뭔지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 앞에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래서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날마다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부정의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미운 자녀들을 위해서는 막 그런 마음이 나갈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좋은 얘기, 축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어떤 얘기하는 거 누굴 만나 모두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얘기한 대로 그대로 맺혀요.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 진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지게 해주고요. 열려지지 않았던 게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의 현실과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 내가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걸리지 않고. 어느 율법이 크냐 하는 질문에 너의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걸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거 어렵죠.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행동의 모습들 그것도 결국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시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희 가르쳐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진리시죠. 그래서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 되신 그분이 성경 안에서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수록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내 삶에 점점 많아질수록 내가 예수를 자꾸 붙잡는 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와요.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대답해 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나는 항상 우리는 언제 틀릴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 내가 연약할 수도 있고 이걸 인정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할 때 당연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어. 이게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면 이게 안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못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성경이 계속 우리 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사롭히지 않아요. 의로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삶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마다 나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경쟁에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고 나의 결핍 때문에 염려하고 나의 인생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로움은 한 부분도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면 나는 어떤 의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지경을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 안에 갇혀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기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얘기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뭐를 말할 거예요? 교회 헌금이 쌓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실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외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부족함에 대한 절망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후회가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는 젊은이도 너무 많아요. 특별히 택배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고 빼기였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냉정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고통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충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탈감이 존재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위해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생은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과 내가 어떠냐 판단하고 외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느끼고 인정하고 그래서 자유함을 가질 때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지 않아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과 차를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승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 보시면 자신의 의로움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메시아 구주를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들 그들 향해서 내가 누군가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삶의 풍요를 즐기는 사람들,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를 못 만나요. 누구도 못 만납니다. 근데 반대인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내가 연약하다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비천하다,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고 원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진리가 되신 주님을 만나 비로소 인생의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을 떠나 사는 삶에는 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만족, 이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위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거를 얘기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삶에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이 생겨나지 않아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요, 진리 되신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그 안에 담긴 거라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중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메시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왜 얘기하시겠냐 이거예요.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너에게 더 줄 수 있는 자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내 앞에 오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나라와 나의 뜻을 위해서 그걸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줄 거야. 우리의 믿음은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이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